재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자, 오늘은 빛이 있으라 하시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성경을 통독을 안 하신 분들도 매번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1장, 2장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도 읽었을 것 같습니다. 자, 1장과 2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 중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세심한 손길로 하나님의 손때가 구석구석 미치도록 인간을 만드신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내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신체의 신비함을 연구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신 외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 교회에서 인체의 신비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의 허파에 기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파 전체에 퍼져 있는 이 기관지 가지들 끝에 보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서로 교환되는 그런 작은 공기 주머니들이 달려 있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예? 허파꽈리라고 합니다. 허파꽈리. 마치 모세혈관처럼 보이는 이 허파 안에 있는 이 꽈리들을 쭉 펼쳐 놓으면 테니스장만한 넓이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꺼내 놓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테니스장만한 넓이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허파꽈리들을 인간의 허파 안에 차곡차곡 오차 없이 쌓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의 혈관, 몸속에 있는 혈관 있죠? 그 혈관을 다 이어놓으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다 이어놓으면.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인간 몸속에 들어갈 혈관을 쫙 펼쳐놓았다고 했을 때 인간의 지구의 2바퀴 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어느 사람이, 어느 과학자가, 어느 의사가 그 길이의 혈관을 인간의 몸속에 오차 없이 실수 없이 집어넣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로 돌아온 이유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작품 하나를 여러분과 더 나누기 위함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런데 첫날 창조하신 그 빛이 지금 하늘에 떠있는 그 햇빛, 그 태양빛입니까? 태양은 14절 보시면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즉 태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빛을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태양빛하고는 다른 빛. 이 빛이 있어야 모든 무질서가 비로소 질서를 잡게 됩니다. 이전에 말한 혼돈, 이 케이어스, 이 혼돈, 이것이 첫날 만드신 빛을 통해 비로소 질서, 코스모스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흠 많고 연약하고 무질서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의 실체를 직시하게 되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 당시 신성모독, 블레스피미, 신성모독을 한 자들은 그냥 죽여도 됐어요. 법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그런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들을 회유시키는 일까지도 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때 그가 만난 예수의 첫 모습이 바로 창세기 3장 1장 3절에서 말하는 그 빛이었습니다. 빛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간증을 잠깐 보겠습니다. 26장 13절 시작. 왕이여 저보다 내 어깨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마음에 내 등에 그를 들어주시니. 자, 지금 뭐라 말했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이 빛을 봤을 때가 12시입니다. 눈, 정오입니다.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비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빛을 보니 오히려 태양빛은 어둡더라는 겁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오늘 읽은 바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 빛입니다. 그 말씀의 빛을 만남으로 무질서 안에 있던, 케이오스 안에 있던 사울이 그 질서를 이루며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빛은 사도 바울에게만 필요한가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빛이 다 필요합니다. 타이틀 다 떼고 모든 인간들은 다 이 빛이 필요해요.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이 곧 진리요. 진리 안에 생명이 있기에 말씀, 진리, 생명은 각각 다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과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의 빛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지침이니라. 왜요? 이 빛만이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밝히 비춰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바로 인간을 진리를 끌어주고 인간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인간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사랑, 헌신 뭐 이런 것 빼고는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과 늘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예외 없이 늘 내게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이라는 기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큐티 훈련하는 것도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말씀을 읽으며 내 삶의 기준을 세우는 시간은 오히려 너무너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이 어둠도 하늘에 태양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두운 게 아니죠. 첫날 말씀하신 빛이 임하지 않는 곳을 어둠이라고 하신 겁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천천히 아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만드신 빛이 임하는 곳은 낮이라고 하시고 빛이 임하지 않는 곳은 밤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낮은
태양이 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말씀의 빛, 진리의 빛 가운데 서 있지 않는다면 대낮 같은 밝은 태양 한가운데 살아도 실상 우리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이요, 평안, 만족, 양보, 희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기쁨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매 순간 화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우울함에도 빠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살아갈 이유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의 빛 가운데 서 있으면 태양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어도 실상 우리는 대낮을 사랑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좌절되는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양보하고 희생하는데도 그것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또 걸음 삼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도 나를 믿는 자도 어떤 일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빛으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신 이유는 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즉 반대로 말하자면 로고스, 하나님을 뜻하는 말씀의 뜻인데, 그 말씀이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일평생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빛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진리를 전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광 목사님이 한국에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조론을 믿지 않는 자들은 대부분 진화론을 믿습니다. 근데 그 진화론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원숭이가 사람을 진화되는 것도 있고, 그 우성과 열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사자 새끼 5마리를 놔도 거기에 이제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고, 뭐 그런,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진화론 종류도 수백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그 진화론은 원숭이가 진화의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열성과 우성, 누가 살아남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소리도 있고, 기독교에 반대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진화론을 찰스 다윈의 이론을 끌어다가 그가 만든 것처럼 해서 일원화시켰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2009년 찰스 다윈의 탄생 200주년이었습니다. 그 다윈을 재조명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에 대한 놀라운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공공연히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윈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적 관점에서 종의 기원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한 적도 없다. 오히려 다윈은 피조물이 존재하고 생명이 생겨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했다라고 기록한다.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진화론자인 피터스 박사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실상 다윈의 그 얘기를 잠깐 살펴보면 다윈은 아버지 소원대로 의사가 되기를 위해서 정진했답니다. 근데 의사의 시험에 떨어지고 그 후에 조그만 시골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뜻을 품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닌 이성을 의지하는 자연신학을 접하게 됩니다. 그 후 점점 기독교를 멀리하게 되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완전한 무신론자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 창조론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화와 관련된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표한 그의 이론은 단지 학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경의 창조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처럼 세상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의 이론 때문에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의 창조론을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사실로 다윗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윈이 죽기 전에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말년에 다윈은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호프 여사에게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미숙한 사상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내놓은 진화론을 하나의 학문이 아닌 창조론을 적대시하는 종교로 만들어 신봉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상이 산불처럼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글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1882년 9월 다윈의 친필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확실히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다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의 성경책에 다음 구절이 밑줄이 강하게 진하게 쳐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주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모든 것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니라. 빛이 없는 어둠 속에 반평생을 거했던 다윈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셨고 그 빛은 어쨌든 진화론을 만들어냈던 다윈마저도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질서를 능히 질서로 바꿔줄 말씀의 빛.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을 알려주는 그 말씀의 빛. 반복되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의 빛. 사도 바울이 대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만남으로 진리와 생명의 삶으로 살아났듯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것은 말씀의 빛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말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19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가 아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주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여러분 명심합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빛이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의 등불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일 겁니다. 공부만 해도 너무 바쁘죠. 게임이나 인터넷에서 기본적으로 몇 시간 하십니까? 2시간, 3시간, 그것도 기본이죠. 밤이 새도록 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로 여유를 찾기 힘듭니다. 인간관계, 또 청년들은 또 어장관리라 그러죠. 그런 거를 유지하는데 온 정성을 들이고 또 자식들 건세하느라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전혀 읽지 않거나 묵상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니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인생을 또 살고 있는 것이겠죠. 아니 이미 넘어졌는데 어디를 다쳤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어. 모든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 착각 속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도 됩니다. 이젠 여러분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강력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고 나서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이다. 그러고 나서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구제도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하고 서 있지 않으면 그 하루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날 만드신 빛 역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 빛이 바로 말씀이요. 그 말씀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요한복음 1장에 쭉 얘기하죠. 예수를 여러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어떻게 붙잡을 겁니까? 그 빛을 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빛이 보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큐티의 형식을 안 따라도 됩니다. 말씀을 그냥 읽어도 괜찮습니다. 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뭐 큐티라고 해도 좋고 묵상이라도 좋고 뭐 디보셔널 어떤 말도 좋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를 매일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진정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면 매일 말씀 묵상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삼고 그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딱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 안에 딱 그만큼 풍성해질 것이요. 말씀을 사모한 만큼 어둠 속을 걸어가도 불안한 삶이 아닌 분명하고 확실하고 무엇보다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대로를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 말씀의 빛 가운데 늘 거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안 듣겠죠. 오늘 큐티에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만나길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면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그 중에 더 첫 번째를 정하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말씀으로 늘 여러분들을 체험해 나가시기를, 한 절 묵상도 좋으니 그 묵상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